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셨겠지만 이미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던 그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셨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자신을 독생녀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받들게 한 통일교 교주 한 학자가 구속됐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선 조금 시끄러웠는데 한 사이비 집단이 2025년 9월 23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 24일입니다. 9월 23일에 휴거를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실패했죠.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죄악,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삼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찬탈하고 사유하려는 이들이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죄악된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의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앞서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누구도 능히 설 수 없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까지 이 현상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특별히 더 반증하면서 보고 있는, 가끔씩 보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7장의 전반부에 14만 4천이라는 신천지의 가장 대중적인 가르침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4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그 14만 4천을 12지파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을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주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듯이 나눠주고 그곳에 가서 각 1만 2천 명씩 확보하는 게 초기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얘네들이 세계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초기에 얘기했던 그 교리에서도 맞지 않는 모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들의 주장은 사기일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왜 14만 4천을 주장하는 그들의 문자적 14만 4천에 대한 이해가 사기,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봤던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12지파 그리고 3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9절부터 이어지는 문맥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봤듯이 그들은 문자적인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무리, 하나의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9절 말씀에 보면 7장 9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뭐라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7장 9절에서 얘네가 딱 하나를 차용해요. 그게 뭐냐? 흰옷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한학자 문선명, JMS의 정명석을 비롯한 모든 이단들, 이 가까이에 있는 만민중학교의 이재록도 그래서 틈만 나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흰옷은 차용을 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거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조직한 그 교리에 껴맞추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교리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성경을 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에 있는 거죠? 성경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이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양태는 다르지만 결국엔 뭐냐면 성경이 보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교주의 가르침이 모순을 일으키면 그들은 성경에 따라서 교주의 가르침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단과 정통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14만 4천이 기각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아니니까. 실천진 이걸 가지고 14만 4천에 초점을 콱 맞추게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9절을 다시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로 시작합니다.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땅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함 가운데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14만 4천이라는 수로 기록을 했고, 이것은 기억하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12사도를 필두로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걸 본 후에 사도 요한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오늘 9절에서 시작이 되죠. 그가 본 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의 찬양의 내용은 똑같아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우리가 오늘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예배를 함께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늘 예배의 고백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4장과 5장에서 봤던 첫 번째 하늘 예배의 환상의 모습과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입니다. 먼저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앞서선 뭐를 강조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었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 이들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9절 말씀에서 요한이 하늘 예배 가운데 본 것이 무엇이냐면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능히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온 땅에서 찾아온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 이하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들려주는, 답해주는 말씀 속에 보면 이들은 14절을 보시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이 입혀진 자들이에요. 그 결과 이들에게 무엇이 가능해졌냐면 15절 말씀에 나오죠.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의 이 환상 속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흰옷이 입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것일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계속 이제 보겠지만 계시록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개념의 상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특권은 무엇이냐? 감히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권리를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이 땅의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큰 환난은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으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6장에선 없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 설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게 6장을 토대로 7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들의 정체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 큰 환난의 날에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들이에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이 씻김 받아서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숨고 피하고 차라리 산이 나를 내리쳐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자들과는 달리 능히 그 심판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앞서 살폈듯이 로마 황제 치하에 있는 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는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가운데서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약삭 빠르지 못하고 어쩜 저렇게 멍청할까라고 조롱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으로부터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후의 큰 심판, 그 큰 환난 속에서는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 말씀 보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게 큰 환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근데 어떤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 분명히 최후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최후 승리가 주어진 자가 우리라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저 7장의 전반부에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인치심으로써 우리를 성도로 교회에 삼아 주셨던 그때 이미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이미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구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소아시아의 사람들, 소아시아 교회들 안에서 누구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봤던 7장의 9절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뭘 들고 있죠? 구절을 보세요. 뭘 들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뭘 들고 계시죠? 뭘 들고 있어요? 7장 9절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4장과 5장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7장은 의도적으로 이걸 넣었다고 봐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종려가지 하면 우리가 일단 딱 얼핏 딱 생각하는 건 어디죠? 종려주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 전 주일,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그를 영접했던 그 왕의 오심을 찬양했던 그 승리의 노래가 연상되실 거예요. 나아가서요, 이 종려가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장막, 거하신다라는 이 표현과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월절은 아시죠? 출애굽하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초태생의 죽음 가운데서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사자가 보고 넘어갔다,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오순절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관돼서 현대교회는 기억하죠.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과 관계된 레위기의 말씀의 규례를 보면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레위기 초막절 총 8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첫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 그러니까 앞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뒤에는 무성한 나무 가지, 그거 특정하지 않죠. 그런데 가운데 종려나무라고 딱 특정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사용을 하시거든요. 레위기 구약에서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유월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오순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에서 그 광야 건건하고 간조한 땅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로 나아가서 저렇게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 절기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를 예수님이 의미를 확대시키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증거가 초막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7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말로 설명하시면서 그 마지막 끝날 초막절 8째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실체로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게 와서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건은 예수님은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맞추신 거예요? 함께 하심에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성인 한 사람이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긍휼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의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성경에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냐면 이 모든 최후의 추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의 최후 추수, 그 추수의 때에 약속될 최후 승리의 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도래하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을 찬양하는 노래였다고. 그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분명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뭡니까? 이
오늘 요한이 하늘 예배 이 두 번째 환상 속에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신뢰하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인치심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뭐냐?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4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특별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과 족속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10절은 바로 그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목자가 되셔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반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나옵니다. 2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고 나서 4절 5절에 49장 10절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어떤 유익을 천국 가면 누릴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그를 밤낮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함께 세 번이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은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보좌에 얹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완성된 사역의 근거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은 큰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이 씻김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함께 하시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7장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걸 이야기해요.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함을 입은 자들이 함께 하실 때에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는 그 삶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진노의 날에, 큰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의가 아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들이 입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입히신 흰 옷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뭡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왜 지킴이 필요하죠? 그곳은 위험하니까요. 그곳은 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도, 교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그 권능과 위엄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예배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 가서 불가능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그들은 하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요, 이 땅에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오늘 예배 속에서, 땅의 예배 속에서 누리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를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좌의 어린 양 말고 다른 일을 안 치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속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매력적으로 보여도요. 왜요? 그것은 그때의 환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진노의 날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요한이 이 환상 속에서 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거기까지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구나. 그의 삶 속엔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뒤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땅의 예배자로서 하늘의 예배를 미리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묻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도 끊임없이 그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교묘합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예배가 서브가 되어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환난과 참음으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삶의 예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이미 하늘 보좌에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입히신 거룩한 흰 옷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찬양하며 끊임없이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바벨론의 방식 속에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